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 잘 믿다가 서면 그같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알지만은요. 근데 세상도 그렇고 전부 사랑이라는 거는 뭐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노래도, 소설도, 무슨 영화도, 드라마도, 심지어는 전쟁이 나도요, 아주 이상한 사랑을 가지고 전쟁을 좌지우지합니다. 옛날에 어떤 유명한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36가지를 이렇게 계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36개. 누가 만들었어요? 예, 손자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손자. 그래서 뭐 1번은 뭐 하늘을 가리면서 바다로 공격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눈속임을 해서 적을 확 하는 거 뭐 이렇게 해서 36번째는 뭔 줄 알죠? 우리 36개 한다 그럴 때 36개가 뭐예요? 주랭랑. 마지막에는 분리하면은 그게 계책이에요. 분리하면은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31번째가 뭔지 아세요? 31번째가? 묘한 거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거를 사용하면서 얼마나 많은 나라와 장수들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뭐 같아요? 미인계. 들어보셨죠? 그게 31번째입니다. 31번째. 미인계는요, 옛날부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미인계는 언제 쓰나 하면은 막 자신 있고 자기 나라가 막 이길 때는 잘 쓰질 않습니다. 미인계는 언제 쓰나 하면은 자기들이 막 불리하고 잘 안 될 때 결정적인 정보를 빼내가지고 자기들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그거는 중국이 참 잘 씁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잘 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가 미인계를 쓰잖아요. 그래서 아주 괜찮은 여자를 독일로 보내서 히틀러 옆에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히틀러 애인을 만듭니다. 히틀러는 죽을 때까지 자기 애인이 러시아, 소련 스파이였는 거 모릅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잘 구워 삶았는지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하는 거예요. 그 당시 소련을 침공하는 그거를 다 빼내가지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인지 아무도 모르는 작전이 독일에서는 전개되는데 러시아에서는, 소련에서는 그걸 다 방비하고 있어서 아주 대패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가까이는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미국에 또 이거 여자 스파이, 러시아 스파이가 하나 나가지고 지금 난리치죠. 무슨 죄목인지 뭐를 빼돌렸는지는 곧 재판받아서 나올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도 옆에 애인이 러시아 스파이였습니다. 소련 스파이였습니다. 두 번째 부인이 죽고 적적할 때에 러시아에서 온 아주 예쁜 5개국어를 할 줄 아는 변호사 같은 여자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 여자가 옆에 있습니까? 이 원자폭탄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계획들을 다 빼서 이렇게 보내려고. 근데 나중에 이 아인슈타인이 이 여자가 스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FBI에다가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해서. 참 이상한 사랑도요, 이 얼마나 이게 끈끈하고 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영국 첩보기관하고 영국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미인계를 가장 잘 쓰는 나라 어디 같아요? 이북.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미인들을 외국에 내보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 누구든지 방북을 하면은 정치인이든지 기업인이든지 언론인이든지 종교인이든지 하여튼 예쁜 여자를 모른 채 갖다 붙여가지고요, 옆에서 꼴따닥 넘어가게만 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글도 썼죠. 찍어놓고 녹음하고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리고는 돌아가면은 정치하는 사람은 법을 바꾸는데 언론하는 사람은 자기들을 더 좋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종교인들은 다른 데 모금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보내게 이렇게 하는 명수라고. 네, 그건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럴 때 김정일 때부터 했다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왜 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나 하면요, 이렇게 비뚤어진 사랑도, 삐뚤어진 사랑, 이상한 사랑도요, 사랑도 얼마나 이게 파워가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을 올가매 가지고 얼마나 괴력을 발휘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은 아가페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부모 사랑도 아니고 형제지간의 사랑도 아니고 친구지간의 사랑도 아니고 애인지간의 사랑도 아닌 아가페 사랑. 이게 바로 시행만 되면은 얼마나 파워가 있겠습니까?
요한 1서 4장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요한 1서 4장. 거기에 사랑이라는 말이요, 고린도 전서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 게 요한 1서 4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 13장을 보면서 사랑이 없으면 이렇다는 것이 1, 2, 3절이었고, 그럼 도대체 사랑이 뭡니까? 그러는 게 4절에서 우리 있는 이 7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오랜만에 보기 때문에 1절부터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얼른 앞에 나오면요, 보시지 말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이거 그냥 상식입니다. 앞에 몇 장이 있어요? 12장. 뒤에 몇 장이 있어요? 14장. 그리고 12장하고 14장은 뭐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은 은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2장도 은사, 14장도 은사, 그 중에 13장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12장 내용들을 쭉 읽어보고 14장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싸움박질하고 있습니다. 내 은사가 너 은사보다 더 낫다. 내 은사가 하나님이 직접 주는 거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는 너는 쉬어.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질서도 없이 막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 설명을 하겠다. 12장 마지막 절 보면은 더 큰 은사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13장에 들어가면은 사랑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랑은 이제 사랑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얼른 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가. 이 사람의 방언이 뭐 같아요? 구약에서 다른 나라 방언이라 그러면 이게 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리고 이거는 내가 사람의 방언들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 외국어들을 하고 천재죠. 아주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 나라의 다른 언어들을 하고 하늘의 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천재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제 구실을 못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뭐와 같습니까? 오히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 이 소리나는 구리는 펀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퉁퉁 치면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는 어디 쓰나 하면은 이방인들이 자기 이방인 제사드리거나 축제할 때 쓰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꽝꽝꽝꽝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건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사람이 내가 사람의 방언, 여러 나라 말을 하고 내가 하늘의 언어를 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랑이 기본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 아무리 외국어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진짜 방언을 하고 해도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뭐하고 마찬가지입니까? 오히려 막 시끄러운 소리하고 같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절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내가 뭐 하는 능이요? 예언하는 능.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 앞으로 될 비밀, 지식 이런 거를 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무엇이요? 믿음이 있을지라도. 성도님들,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봅니다. 우리 그리고 이 기독교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그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목회를 하면서 아니면 이 길을 가면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렇게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확 쫓겨나가고요. 뭐라고 하면은 뭐 앞날을 탁, 집사님 요번에는 그 가게 사시면 안 돼, 저 가게 사야 돼, 그랬더니 그게 대박이 되고 막 이런 걸 굉장히 원합니다. 그게 뭐 큰 예언이고 그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고 그렇잖아요. 병자도 고치고. 그걸 굉장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리 사모하고 그걸 아무리 원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밑에 기본 요소가 뭡니까? 그럼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음 위에도 사랑이고 외국어, 방언, 그것도 아무리 해도 밑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구제잖아요. 구제가 뭡니까? 구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조금 떼어서 다른 사람 주는 게 구제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일부분 조각을 내서 주는 거, 그게 구제라는 뜻이에요. 그 주는 건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것을 가지고, 이건 뭐 대단한 거예요. 보실래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뭐하고 구제의 뜻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조금을 떼서 주는 거라니까. 근데 조금을 떼서 주는 게 아니고 뭐를 줘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밑에 제일 기본이 뭡니까? 그러면 제일 기본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사랑이 뭔데요? 그럴 때 이게 어렵잖아요. 그게 이해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설명할 때. 이거는 심오한 진리가 아니라 이거는 태도라 그랬습니다. 이런 생활 태도는 내가 캐고 분석하고 이래서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생활 태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오래 못 참는 게 나한테 있다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거는 뭐가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까? 오래 못 참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형제들아 사랑해라. 사랑.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고. 참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하는 동안에 계속 지금 4절에서 7절 읽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바꾸어 가자고. 사랑은 뭐요? 오래 참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저까지 다 오래 못 참습니다. 오래 못 참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설명할 때 그거 다른 거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참고 안 참고 하는 그 오래 참고 그 오래 참는 게 사랑이 있는 거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오래 참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요 기도하면서 이겨내십시오. 확 그럴 때는 꾹 이렇게 눌러놓고요. 뭔가 나오려고 그럴 때는 꿀떡 이렇게 삼키고요. 그렇게 한번 이겨보십시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뭔가 그러면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는 제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뭐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니 할 때 그 온유가 아니라 그랬죠. 여기 온유는 친절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말은 유치원에서도 가르친다고. 그런데 유치원에서 가르칠 만큼 그 유치한 내용을 우리가 안 지키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친절하라는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이게 아가페 사랑의 하나인데 이걸 우리가 할 줄을 모른다니까. 왜 모릅니까? 너무 공중의 이야기들만 아주 심오한 이야기들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오래 참고가 심오해요? 친절합시가 심오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키는 이 자체가 뭡니까? 그럼 이거 아가페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라 그럽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시기 안 하는 겁니다. 시기는 남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참 은사나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친절하지 못했고 얼마나 시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어떻게 해요? 구치, 새로 나온 번역은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 5절, 우리 5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아멘. 그 중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사랑을 의인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이 아가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원래 뜻은 자기의 유익만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자기만 생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상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하고 고린도전서 14장하고 사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를 가지고요 예언을 하고 병자를 쫓아내고 가르치고 하는 이걸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사를 왜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셨어요? 우리 12장 7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거는 다 알고 있지만은요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주셨는지,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건강한지, 왜 나에게 노래하는 은사를 주고, 왜 나에게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다른 사람과 다른 은사를 주셨는지.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잘 먹고 잘 살아라,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1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나타남은 은사입니다. 지금 여기 12장, 17장 전부 은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뭐하게요? 유익하게. 무슨 유익입니까? 교회에 유익하게, 남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사랑은 나의 유익을 묻지 않고 남을 생각하는 게 사랑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일단 12장 14절은 전부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가지고 많이 싸웠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근데 내가 잘났다고 그러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싸우면 그게 어떻게 남에게 유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도요, 그냥 생각하면 쉬운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은사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과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재능은 나만 딱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나 이거 잘하지 이렇게 해서 죽으라 그런 게 아니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너에게 더 다른 뭐를 주셨으면 그 다른 사람이 그거를 뭘 할 때는 그걸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거를 세워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의 유익이 되잖아요. 성도님들 이 유익을 이거를 이야기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여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지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기본이 되면요, 뭐 믿음이고 예언이고 뭐 다 기본이 되면은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가르치는 은사도 있죠. 성경 앞에 보면 12장 보면요, 뭐가 많습니다. 방언도 있죠. 방언 통역하는 것도 있죠. 귀신도 쫓아내죠. 예언도 하죠. 그 다음에 능변 뭐부터 시작해서 막 굉장히 많은데 그 제일 밑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으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된다고요? 유익. 한번 따라 하십니다. 유익. 그러니까 오늘 이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해야지 이거 생각하시기 전에 나에게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사랑이 있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남의 유익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뭐라고요? 제일 밑에 베이스라는 겁니다. 베이스라는 겁니다. 혹시 음악회 가보시면요, 오케스트라들이 앞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막 시끄럽습니다. 뽀뽀뽀뽀 빼빼빼빼 찍찍찍찍 그리고 이거 막 아주 시끄럽습니다. 근데 연주할 때가 되면요, 딱 조용해지더니 거기서 무슨 소리 하나가 찍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악기예요? 혹시 아세요? 오보에입니다. 오보에가 우리 도레미파솔라 할 때 라 소리 이 소리를 이렇게 하고 냅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제 방에 이게 있는데 A 소리예요. 이게 이렇게 하나 오보에가 뺑 그리고 여기 붑니다. 그러면 거기 있던 모든 악기들이요 다 자기 걸 조금 조절하면서 그걸 맞췄습니다. 그러고는 아래 위로 다 선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시끄럽고 이상한 소리들이요, 지휘자가 나와서 손을 들고 딱 하면 그때부터 화음이 팍팍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 기준음을 다른 모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다 잡아서 무슨 소리를 해도 이게 이제 화음이 되어 가는 거 있잖아요. 앞에서 악보대로 따라만 하면 되는 거 있잖아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모든 생활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그 밑에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예언도 그렇다 그랬죠. 내가 물질을 펑펑 쓰는 것도 그 밑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가 되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고 뭐하고의 모든 그게 지금 사랑이 전제가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고 돼요? 어렵습니다. 아마 지난주 중에도 아마 중에 그냥 이렇게 딱 그냥 나와서 그렇지 아마 못 참고 싸운 분들 있을 거예요. 그거 힘들어요. 오래 참는 거. 다른 사람한테 친절한 거요, 어려워요. 밖에 나가고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맨날 만나는 식구들, 그리고 맨날 만나는 교인들,
친절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투기요? 이건 표가 안 나지만은요, 속에서 꿈틀꿈틀하는 게 투기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잠재워가지고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삼아가는 그 베이스가 뭡니까? 그럴 때 그게 뭐라고요? 사랑.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쫙 요한 1서 4장을 제가 집에 가셔서 읽어보라 그러는 이유가 그 속에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 사랑하라고. 그 얘기가 4장 전체에 쫙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사랑장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여기를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이 사랑장을 섰는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사랑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다른 사람들을 옥에 갖추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아가페 사랑을 딱 가슴에 깨닫고 나서부터는 아하, 그리고는 바뀌잖아요. 그리고는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보면서 13장을 이렇게 씁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은 어떻게 해요? 나의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예, 사랑이라는 건 파워가 굉장합니다. 못되고 이상한 사랑도요, 그 아주 에너지가 막,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실천에 옮기면 그 에너지는 더 넘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다 어딘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맥을 못 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하는 이 밑에 있는 에너지가 다 공활이 되어 있습니다. 다 받기만을 원하려고.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건 다 상대방하고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것들이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 잘 묵상하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오늘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집에 가셔서 이거 자꾸 읽어보시면서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군병으로 넉넉한 신앙인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